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레위기 26장 3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레위기 26장 3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너희의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너희의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의 땅에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너희의 원수들을 쫓으리니 그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라.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너희를 창대하게 할 것이며 내가 너희와 함께한 내 언약을 이행하리라.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어 그들에게 종된 것을 변하게 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내가 너희의 멍에의 빗장을 부수고 너희를 바로 서서 걷게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행함입니다. 지난주 시간까지 하나님께서는 거룩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거룩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중심에 있는 제사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레위기의 주제가 거룩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오늘 갑자기 주제를 선회를 했어요. 마치 신명기 27장과 28장에 나와 있는 백성들에게 너희들 일부는 에발산에 서고 일부는 그리심산에 서서 복과 저주와 복을 선포하라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복과 저주에 대한 말씀하십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복,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저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거룩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하시다가 복과 저주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은 거룩을 아는 사람만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만이 복을 알고 복을 깨닫고 복을 받기 위해서 노력하고 복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겠죠. 거룩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저주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고 행하지도 못한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 복을 어떻게 받는지 또 어떻게 하면 저주를 받는지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고 또 구체적으로 복은 무엇이고 저주는 무엇인지에 대한 내용도 나와 있습니다. 오늘 이 두 가지 복과 저주에 대한 내용 중에서 저는 복에 대한 부분만 떼어서 오늘 말씀을 전할 본문으로 삼았습니다. 3절 말씀 한번 볼까요?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며 그리고 3절부터 오늘 본문이 나와 있는 13절까지 쭉 이어지죠. 그리고 14절부터는 준행하지 아니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서 주목해 봐야 될 단어가 있어요. 준행이라는 거. 준행. 그냥 너희가 알면 이런 복을 주겠다 말씀하지 않으시고 준행하면 복을 주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는데 무엇을 해야 되느냐라는 것입니다. 아는 것 중요하죠. 그러나 반드시 준행하는 것까지 나가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통해서 계속 말씀을 주시죠. 말씀을 주시는 내용 뭔 줄 아세요? 결국은 두 가지예요. 알아라 그리고 행하라 라는 것입니다. 최종적인 단계는 행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을 떠나시면서 유언처럼 대우임명령이라는 것을 주셨죠. 그것이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 대우임명령 결국은 너희는 가서 세례를 베풀고 그리고 제자를 삼아 가서 제자를 삼아 세례를 베풀고 마지막에 뭐 하라고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전도하고 그리고 교회를 운영하고 공동체를 이끌어 나가는데 단계적으로 볼 때 마지막 단계는 준행하도록 하는 거라는 거예요. 지금 이제 전반적으로 가족들이 좀 많이 나왔지만 그 가족들 여기에 모시고 오는 게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제자를 삼고 세례를 받도록 하는 거예요. 그 다음 단계도 해야 돼요. 여기서 멈추면 안 되는 거죠. 말로 전하기도 하고 행동으로 전하기도 하고 또 본을 보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모습으로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요구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진정한 단계인 가르쳐 지켜서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데까지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쓴 13권의 서신서 중에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극찬을 한 성경이 있어요. 다 아시죠? 로마서죠. 로마서를 뭐라고 그랬어요? 정경 중에 정경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삶의 가장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 성경인데 그 성경이 바를 정자 정경인데 정경 중에 정경이 로마서라는 거예요. 그 로마서는 결국은 16장까지 중에서 두 부분으로 또 나눴지 않습니까? 1장부터 11장까지 뭐예요? 기독교의 원리인 교리, 이론이에요. 이론. 그리고 12장부터 마지막 16장까지는 윤리, 도덕이에요. 행함이에요. 앞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원리를 알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거기서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를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이유와 목적은요. 하나님의 자녀로서만 할 수 있는 그 일들을 준행하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신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는데 당신의 아들을 이 비천하다고 하는 세상에 인간으로 보내시고 또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하시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셨어요. 그 대단한 일이죠. 그 일이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는 데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행할 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아들까지 죽이면서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행해야 될 중심이 뭐겠습니까, 여러분? 뭐겠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두 가지로 제가 보기에는 느껴져요. 하나님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거.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각자에는 처소에서 아침에 경건회를 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당신을 칭찬하고 높이는 것만큼 기쁜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입장에서 가장 기쁠 때가 언제예요? 여러분 자체가 인정을 받을 때 아니에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최고로 기쁘실 때는 당신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떠나서도 천국에서 영원토록 하는 게 뭡니까? 예배 드리는 거죠. 존귀와 영광 세세 무궁토록 받으시옵소서. 이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셨다면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공적인 예배 드릴 때 최대한 나오는 것이고 또 개인적인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을 이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거예요. 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랬잖아요. 그 믿음 가지고 뭐 하라고요? 행하라고. 믿음 없이는 행할 수 없는, 즉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인간적인 그런 능력이나 생각 가지고는 절대로 못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을 때 그때 행할 수 있고 그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된다는 거죠.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들, 예배에 해당될 수 있는 것들 얼마나 많습니까? 복음 전하는 것도 있고 기도하는 것일 수도 있고 손을 펴서 나누어 주는 것일 수도 있고 봉사하는 것일 수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 위해서 교육하는 것일 수도 있고 많은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행하는 것이다. 오늘 10절의 말씀 한번 보면 뭐라고 나왔냐면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행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생각만 하시고 그 약속에 대해서 주시기만 하고 행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구원 못 받았어요. 거꾸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행하지 않으면 지금도 구원받지 못할 사람들,
먹을 것이 없어서 가난해서 힘들어할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우리 생각으로는 그들을 살릴 수 없어요. 생각의 과정이 필요하지만 최종적인 단계가 생각에서 멈추게 되면 그들을 살릴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계획만 세우셨다면 우리를 살리실 수 없고 이행하심으로써 살리신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많은 분들 그렇게 봐요. 여러분들도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특별히 이제 조금 조용하기를 원하고 사람과 부딪히기를 원치 않는 분들. 정말 기독교는 부딪히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으로 진취적으로 이겨내는 것이 기독교인데 기독교인 됐음에도 아직은 기독교에 대해서 모르고 그냥 편한 대로 있기를 원하시는 분. 그분들이 대부분 추구하는 게 뭐예요? 나는 교회에 모이기만 했으면 좋겠다. 나는 변화산에 올라가기만 했으면 좋겠다. 나는 듣기만 했으면 좋겠다. 목사님의 설교가 적용 이런 거보다는 그냥 성경을 잘 풀어줘서 성경 공부같이 계속 새롭게 그리고 세상에 나와 있는 인문학 이런 것들을 착 해서 새로운 거 내 귀를 즐겁게 해줬으면 좋겠다. 그것이 목회자들, 설교자들을 향해서 갖는 소원이고 마음입니다. 최대한 밖에 안 나가고 싶어. 흩어지는 거 싫어. 전도하는 거, 또 나눠주는 거, 봉사하는 거, 사람 부딪히는 거 싫어. 그냥 모여서 성경만 알고 싶어. 설교 시간에도 새로운 거 주세요. 새로운 거. 계속 목회자에게 새로운 것만 달라고 그래요. 행할 생각은 없어. 기존에 가지고 있는 것 들었으면 그 다음 단계를 본인이 해야 될 순서인데 그거 할 생각은 없어요. 그냥 당신만 나에게 주입시켜 달라는 거예요. 나한테 행하라는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잘못된 거죠. 그런 사람들에게 성령님이 계시다면 여러분들도 경험하셨던 것처럼 성령님이 가만두시나요? 몸은 편한데 마음은 영은 불편하게 느끼도록 하시잖아요. 모여서 계속 여기만 있을 때 너 왜 안 나가냐? 이런 마음 주시잖아요. 말씀 들을 때 듣기만 하고 행동하지 않을 때 너 왜 행하지 않니? 너 들은 말씀 행할 차례 아니야? 이런 감동 주시잖아요. 그런데 워낙 모이기만 원하고 또 새로운 것만 듣기만 원하니까 성령님이 말씀을 주셔도 예수님 정말 믿어서 구원받아서 성령님이 계신데도 안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준행하십시오. 준행하십시오. 듣는 기쁨이 크죠? 그런데 여러분 행하는 기쁨도 큽니다. 여러분들께서 그것을 아시고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모이는 기쁨 크죠? 그러나 나가는 기쁨도 커요. 나가서 누군가 찾아가고 손 내밀고 들어주고 내 호주머니에서 돈 꺼내서 나눠주게 하면요. 땀 나죠. 숨 헐떡거릴 수도 있죠. 재정적인 숨도 헐떡거릴 수도 있죠. 그런데 그 드리는 기쁨, 나누는 기쁨, 준행하는 기쁨이 받는 기쁨, 모이는 기쁨, 듣는 기쁨보다 더 커요. 우리는 다 그것을 아시는 분들인데 우리 성령이 일하시는 교회가 우리부터 이렇게 시작된 지금 아주 중심을 잘 잡아서 숫자가 많아져도 우리 교회의 지금의 모습을 전통으로 딱 자리 잡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그러면 말씀을 준행하라고 하시면서 그게 복이 된다고 하셨는데 어떤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시나? 첫 번째 땅의 복을 주신대요. 4절, 5절, 10절 볼까요? 내가 너희에게 철 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너희의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너희의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 땅에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9절입니다. 4절, 9절, 10절인데 5절, 4절, 5절, 9절, 10절이요.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너희를 창대하게 할 것이며 내가 너희와 함께한 내 언약을 이행하리라. 너희는 오래 두었던 묵은 곡식을 먹다가 새 곡식으로 말미암아 묵은 곡식을 치우게 될 것이며. 아멘.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 원합니다. 어쨌든 우리는요 먹고 사는 게 해결돼야 돼요. 삶의 기본 이게 안 되면 다음 단계가 어떻게 고려될 수 있고 계획을 세울 수 있어요. 이게 돼야 돼요. 이런 은혜가 주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셔서 양식을 주시는데 얼마나 많이 주신대요.
밭에 심겨진 나무는 열매를 맺고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계속된대요. 지금 타작하는 게 뭐예요? 추수하는데 포도 딸 때까지 다음 농사를 짓기 위해서 할 때까지 계속 이어진대요.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계속된대요. 지금 추수하는데 다음 파종할 때 씨를 심을 때까지 시간이 더 있잖아요. 얼마나 거둘 것이 많은지 다음에 심을 때까지 계속된대요. 그로 인해서 먹고 배부르고 자신의 땅에서 그러면서도 쫓겨나지 않고 안전하게 거주하고 곡식이 얼마나 많이 수출되어 있는지 더 이상 묵은 곡식 안 먹는데요. 계속 새 것이 수출되니까 묵은 곡식 갖다 내버리고 새 곡식만 먹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번성한다, 창대한다 말씀하십니다. 한마디로 이걸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풍년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복들이 어떻게 왔어요? 하늘에서 비가 내려서 땅이 철을 따라 이런 것들 맺잖아요. 그러면 이게 땅의 복인데 결국 무슨 복이에요? 하늘의 복이에요. 여러분, 땅의 복은 어디에서 와요? 하늘이 복을 줘야 와요. 하늘의 주인 되시고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하늘문을 활짝 열고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철을 따라 비를 내리시며 하시는 신명기 28장 12절의 말씀처럼 하늘에서 복을 주셔야 된다니까요. 하나님께서 땅의 복을 받는 자라는 것은 결국은 하늘을 열어주셔서 하늘의 복을 주셔야 땅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땅에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늘을 활짝 여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사람에게만 그 땅의 복과 하늘의 복을 얻을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게 잘 생각해 보면 이해 안 될 수 있어요. 말은 이해되는데 실질적으로 이해 안 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늘에서 나에게만 비를 내리고 그래서 내 땅에만 이렇게 결실하고 얼마나 많이 결실했는지 묵은 곡식들 먹을 새도 없이 새 곡식을 먹어야 돼서 묵은 곡식을 버리기까지 하는 이런 일이 어떻게 나에게만 일어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냥 일어난다는 건 이해하는데 그것이 하늘에서 나에게만 비를 내려서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잖아요.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경험 안 해봤습니까? 우리 뉴스 보면요. 우리나라는 태풍이나 해일 아무 영향받지 않았는데 다른 나라 지구 반대편에는 막 비가 와가지고 태풍 불어서 힘들어하는 그런 거 봤죠? 자,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 안에서도 우리 왔던 진주에 막 문제 있다는데 우리가 있는 곳에는 아무 문제 없다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을 수 있죠. 그러면 하나님의 이 지역 안에서도요. 우리가 사는 곳은 이상 없고 다른 지역만 이상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왜요? 이게 왜 가능하냐면 하늘에서 비를 내리시니까 하늘에서 즉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시는데 어떻게 내리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준행하는 사람을 저격하셔가지고 정확하게 저 사람에게만 복을 주시고 저 사람에게만 복을 주시는 거예요. 결국은 뭐예요? 하늘에서 땅에 복을 배달해 주시는 거예요. 주소 정확하게 찍어서 그 주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그것을 배달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최근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께만 딱 타겟으로 삼아서 복 주셔서 나만 복 받았다. 남들은 다 흉년인데 나만 풍년이다. 그렇게 느껴질 만한 경험을 하신 일이 있으신가요? 있지 않아요. 우리 간증하는 게 그거잖아요. 이런 간증. 남의 집에는 간증 없거든요. 나는 있어요. 아내, 남편, 그리고 자녀들 하나님 놀랍게 역사하셨습니다. 우리 엄마에게도 이런 역사 일어났고 형제들에게 일어났습니다. 우리 집에 있었던 그 은혜들이 지금 처가댁으로 가고 있어요. 진짜 사모님 이걸 느끼셨는지 모르겠는데 지난 1년 동안 우리 집에 집중적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포화를 아주 내려주셨는데 그것이 지금 처가댁으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 믿잖아요. 아직은 아니라도 믿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하신다는데 굴복 안 하시겠어요? 믿게 돼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해서 저격해서 주시는 그 땅의 비를 탁 소포로 받으시고 열었더니 그 순간 터져서 여러분의 땅이 촉촉히 젖어서 많은 과실을 맺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의 땅에 주신 것이 있어요. 평화를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6절에서 8절까지 보겠습니다.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즉 너희가 누울 때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서 제할 것이요 칼이 너희의 땅에 두루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너희의 원수들을 쫓으리니 그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라. 또 너희 다섯이 백을 쫓고 너희 백이 만을 쫓으리니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한마디로 적들을 물리쳐 주셔서 평화를 이루게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 사탄이 얼마나 많아요. 물론 사탄은 하나지만 사탄 밑에 졸개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리고 이 사탄이 얼마나 많이 우리를 괴롭혀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고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사탄들을 막아주신다는 거죠. 적들을 다 막아주신다는 거죠. 이런 일은, 이렇게 완벽한 일은 주님이 재림하실 때 일어나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도 계속 하나님께서 평화를 깰 만한 일들 다 막아주시죠.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과정이 있잖아요. 처음 시작하고 중간 과정이 있고 마지막 단계에 있는데 그 중간 과정으로 반드시 추구할, 즉 우리가 목표로 삼아야 될 게 있어요. 평화예요. 평화. 화평. 여러분, 화평이 일어나지 않은 상태에서 번창하면 무슨 일이 생기는지 아세요? 화평이 일어나지 않은 상태에서 번창하면요. 번창이 좋은 것도 번창하지만 화평이 일어나지 않았던 불안한 요소들도 같이 성장을 해요. 이해되세요? 제가 예를 들죠. 풍선 불기 전에 어떤 조그마한 펜으로 조그맣게 이게 표시를 했어요. 불기 전에는 표시 안 났어. 근데 풍선을 크게 불었어요. 그랬더니 보이지 않았던 그 풍선에 조그마한 표시가 났어요. 풍선 불기 전에는 풍선도 원래 두께가 똑같아야 되는데 어떤 건 잘못해서 어느 부분은 아주 얇아요. 많이 하면 터지게 생긴 부분이 있어. 하얗게 드러나죠. 근데 불기 전에는 드러나지 않았는데 부르면 그 부분이 하얘요. 조금 더 불면 터질 것 같다는 게 느껴져요. 여러분, 우리가 초창기 단계 또 적어도 중간 단계의 평화를 유지하지 않으면 나중에 그 상태로 번창하면 숫자는 많아지고 좋은 것 같은데 그 평화를 유지하지 못하도록 하는 불안한 그 요소들도 같이 성장을 해요. 그래서 성장하면 무너질 단계가 오는 거예요. 걔들이 컸으니까. 우리가 아무리 커도 이쪽이 컸으니까 무너질 단계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꼭 추구하고 기도해야 될 게 있어요. 평화를 주시옵소서. 화평을 주시옵소서. 이것을 유지해야 돼.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화평이 오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전진이 착 돼요. 제가 동산교회에서도 초창기 하고자 했던 것은 화평이었거든요. 물론 처음에는 조금 전진해 보려고 노력했는데 이게 아니다. 그래서 화평을 이루려고 노력을 했어요. 화평을 이루잖아요. 그럼 쭉 전진해요. 평안동 진주교회가 그것이 잘 됐었어요. 지금도 잘 되고 있고. 그러면 우리가 화평을 이뤘잖아요. 전진할 거 아니에요. 그 다음부터 신경 써야 될 게 뭐냐. 또 화평이 깨질 게 있을까 염려를 해야 돼요. 계속 둘러봐야 돼요. 여러분, 그 어떤 것도요. 화평보다 중요한 건 없어요. 아무리 옳고 바르고 뭐해도 화평 깨지면 끝이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시고 원수된 것,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가 화평을 이루도록 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잖아요.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화평을 이루도록 하시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지난번에 봤던 거물 주러 왔노라, 이거는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었고 그냥 저절로 메시지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것이고, 주님께서 오셨던 근본적인 목적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화평, 그리고 사람 사이의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러면 화평은 주님을 죽게 하셔서 이룬 것이기 때문에 그걸 깨면 안 되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깨면 안 돼요. 화평을 깰 만한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 여러분, 화평, 평화가 주어지는 것은 정말 큰 복이에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화평을 잘 이루면서 시작하고 있는데 계속 이룰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신경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처음 시작할 때 잘하면요, 화평을 깨는 힘보다 화평을 지키는 힘이 커져요. 처음에 시작을 잘하면 아까 말씀드린 전통이 될 수 있는 거죠. 자, 마지막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오늘은
내용이 조금 많은데 그래도 보겠습니다. 11절에서 13절까지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어 그들에게 종된 것을 면하게 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내가 너희의 멍에의 빗장을 부수고 너희를 바로 서서 걷게 하였느니라. 항상 하나님의 최종적인 목적은 뭔가? 당신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가 당신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구약시대는 성전을 지어놓으셨죠. 왜냐하면 성전 지성소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니까. 오늘날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리고 교회를 세워놓으셨죠. 성전과 교회는 같은 거예요. 형태만 다르고 형식만 다른 것뿐이죠. 그리고 우리 안에 성령이 내주하심으로써 우리 자신이 성전이 되게 하셨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이것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게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죠. 예배하는 거. 그 예배하면서 뭐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너희는 내 백성이다. 이 음성을 듣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 유혹에 빠졌을 때, 또 교만할 때, 뭔 일이 너무 잘 돼서 과하게 흥분되었을 때, 이럴 때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면서 무슨 음성을 들어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너희는 내 백성이다. 힘들고 어렵지? 내가 지켜줄게. 유혹받고 있지? 너 말씀대로 살아야 돼. 너 지금 너무 과하게 흥분하고 있어. 그리고 교만까지 해주고 있어. 흥분을 가라앉히고 겸손해. 이게 하나님께서 교회에 왔을 때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 늘 예배 드리실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새벽에도 이런 음성 들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너희는 내 백성이다. 그러면 기도가 저절로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 4가지입니다. 총 준행해야 된다는 것부터 시작하는데 이 말씀들 잘 기억하고 기도거리로 삼고 또 삶에서 이 말씀들이 기억나서 어떤 환경에서 또 이겨낼 수 있고 또 전진도 할 수 있고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